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와서 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앞에는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몇 번이나 이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로 있던 두 사람이 갑자기 누구 따라가 버려요? 예수님 따라가 버려요. 섭섭했을까요? 기뻤을까요? 기뻐했다 그래요. 기뻐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목사를 소개 많이 하거든요. 몇 사람을 소개해요. 그럼 그 사람이 목사님 나는 그 목사님한테 갈 겁니다 하면 저는 어떨까요? 아 기뻐요. 진짜. 정말 잘 가셨어요. 그래서 부산의 모 교회는 제가 제일 많이 전도했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이러면 지자랑하고 그럽니다. 일단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할 때에 갔단 말이야. 가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뭘 구하느냐 그래. 뭘 구하느냐. 참 질문이 이런데 대답 그래. 제자 두 사람이 뭐라고 해요? 주여 어디 계십니까?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 뭘 구하니? 그런데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과 대답 속에는 우리는 다른 거 구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 자체를 원하는 이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 그럼 와봐라. 예수께서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와서 보라 그랬잖아요. 한나절도 안 있었어요. 하루도 채 안 있었는데 당장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예요. 자기 형님한테 가서 형님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얼마 동안 있었다고요? 안드레가 예수님과 함께 한나절 정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 데려왔죠. 자 오늘은 똑같이 와서 보라 그러는데 오늘은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 보고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43절 다시 보십시오. 이튿날 계속 이튿날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그러면 요단강에서 지금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례 받으신 그 자리에서 또 이제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는데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 보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빌립이 바로 또 예수님을 따라가네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나를 따르라. 자,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모여 베세다 사람이라. 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은 예수님과 함께 얼마나 있었어요? 그건 없어요. 그 하루인지 이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빌립을 나를 따라 하시고 안드레 베드로 같은 동네 사람이에요. 빌립이. 그러나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이 얼마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지 모르지만 빌립이 누구를 찾아가요? 예, 나다나엘을 찾아가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누구를 기록했어요? 모세가 누구를 기록해요? 예,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정도 알죠? 우리 전국학생들? 예. 메시아, 곧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리고 또 여러 선지자. 또 여러 선지자 누구예요? 구약의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말할 때에 율법과 선지자 이러면 뭐예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해요. 율법과 선지자.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만났다. 그 일을 만났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가요 한나절 만에
베드로에게 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는데, 이 빌립은요 예수님과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당장 친구 나다나에게 가서 하는 말이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나다나엘이 성경 박사예요. 뭐라고 합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럼 일단 와서 봐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데 와서 봐라.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나 안드레라는 사람은 예수가 잠시 있었는데,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주다, 가서 만나보자 라고 해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빌립의 전도 방법이 있어요. 뭐라고요? 와서 보라. 많이 해봤어요 우리. 와서 보라. 일단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하기 그러니까 일단 와서 누구 말 들어봐라, 우리 목사 말씀 들어봐라 이러잖아요. 와서 보라. 제가 이걸 하면서 제가 원고를 이렇게 하나 적어놨어요. 이걸 이제 우리 중고등 학생들도 들으라고 쉬운 예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창원은 신도시예요. 그래서 신도시라는 것은 오래된 맛집이 잘 없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창원에 어디 맛있는 집을 소개하려고 하면 어디 갈 만한 집이 잘 없어요. 옛날에 삼거리 분식집이 있었거든요. 혹 아세요? 된장찌개가 맛있었거든요. 거기도 이사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는 오래된 맛집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창원에 정말 맛집이 있더라 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창원에 무슨 맛집이 있느냐. 창원 사람들 미안합니다. 혹시 맛집 있는 거 아세요? 창원에? 뭐 고깃집 뿐이더라고요. 뭐 창원에 뭐 천지가 고깃집 뿐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 올 때 창원에 어디 모시고 갈 때가 참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창원에 어디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창원에 무슨 맛집이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짜 맛있다. 이 된장찌개 한번 먹어봐. 정말 맛있다. 어떤 분이 또 두부조림집이 맛있다고 해서 한번 가서 먹어봤거든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자꾸 얘기해요. 자꾸 맛있으면 와서 먹어보라. 꿈내치킨 장류에 맛있는 집이 있어요. 진해에 가면요 하늘채라고 아주 맛있는 정식집이 있어요. 정말 보쌈 맛있어요. 오늘 막 따로 광고비 받은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맞아요. 진해는 창원 아니잖아요. 진해 창원, 옛날에는 진해가 지금 창원에, 옛날에는 진해는 진해였잖아요. 창원 맛집 있어요? 하늘채 있습니다. 이거 완전 공개적으로 나 밥 공짜로 얻어먹은 적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이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나.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은 가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세의 줄기, 이세의 가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사시는 것도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고 구약성경 박사니까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안 온다. 어디서 메시아 와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건 너무 잘 알죠.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것은 아는데,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디 가서 사셨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에 예수는 다 나사렛 사람으로 알아요. 요셉 아들 나사렛 사람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요셉 아들 예수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어제 제가 통영에서 그 임직식이 있어서 저에게 군사 근면을 부탁해서 갔거든요. 12시까지 오라 그러다가 순서 맡은 자. 시간이 이제 2시 예식이니까 마치고 식사하기가 어중간하니까 또 목사들이니까 빨리 보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시까지 갔어요. 2시 딱 도착하니까 이제 거기 그 임직식 순서만 장로 은퇴, 장로 임직, 건사 취임 여러 가지 있어서 사람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식사하러 가자고 봉고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이 봉고를 딱 탔는데 타자마자 딱 12시였어요. 토요일 12시. 뭐가 나와요? 극동방송. 그러니까 어떤 분, 이 아는 목소리네 이래요. 그러면 적어도 목사들이라면 이제 교회 차를 타고 98.1 딱 털어놓아서 설교가 나면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안 기울여야 돼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장목사 설교 들을 게 뭐 있느냐고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들 딴 얘기 하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자, 지금, 빌립이 예수를 만나서 얼마나 된지 모르지만, 진짜 모세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이 누구예요? 메시아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얼마 안 있었는데 정말 이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동안 봤어요? 50년, 60년 봐면서도 내가 메시아 만났다. 와보라. 우리는요, 성경 봐라 해야 돼요, 성경. 성경 봐라. 메시아 맞잖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또 이상 목사 만나라.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성경 봐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뭐라고요? 나다나엘은 뭐라고요? 성경 박사잖아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요? 와서 보라. 일단 와서 보라. 지난번에 볼 때는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그랬는데 오늘은 이제 빌립이 와서 보라 그래요. 자,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두 번째 봐요? 처음 봐요? 처음 봐요. 예수님도 나다나엘을 처음 봐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 혹 계세요? 오늘 처음 보세요? 저를 처음 보죠? 저도 처음 보거든요. 어젯밤에 10시에 네가 어디에 있는 걸 내가 안다. 이 말 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너가 10시에 있는 거 어디에서 봤다.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뭐라고요? 어젯밤 10시에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다 안다는 거 아니에요. 요 말 한마디 했는데 바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바로? 세상에? 48절, 요거까지 봐야 돼요.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난 당신 처음 보는데 어떻게 나를 압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뭐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아노라. 점점 깜짝 놀라는 거죠. 자, 그래서 47절 먼저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보고 이 사람은 참으로 뭐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럼 참 이스라엘 사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가짜 이스라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참 교인이 있을 수 있고 가짜 교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고 가짜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요걸 구약성에서는 남은 자라 그래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 그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간사한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 간자가 보니까요, 계집 여자가 3개 붙은 게 간자더라고요. 여자 서 있으면 간사한 거예요, 그게.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이런 완전 이제 저는 이제 지킵니다, 여성 비하로. 자, 한 번 또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사하다는 말은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게 간사잖아요. 그죠? 간에 붙었다, 설계 붙었다. 요랬다 저랬다, 조석지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다 간사해요, 간사 안 해요? 예, 맞아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간사해요. 간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날이 참 포근한데요. 만약 내일 갑자기 날이 확 추워서 추위가 오면 뭐라 그래요? 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러잖아요. 어제까지는 뭐라고요? 덥다. 오늘 더워 죽겠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해요? 인간은 참 간사하다. 인간 참 간사해요. 누가 나에게 참 잘해줘요. 막 잘해줄 때 막 좋아가 막 그러다가 어느 날 좀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욕하고 돌아서잖아요. 그렇구나. 욕하구나. 그 인간은 다 뭐예요? 간사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거의 다가 간사한데 이렇게 몇몇 사람,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간사한 게 없대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굴 기다려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사사로운 욕심으로 기다리면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간사한 사람이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은 참 이스라엘이고 간사한 게 없어요. 우리 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그런데 두 종류예요. 하나는 간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간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 오시면 나 열심히 일한 거 이거 상 크게 받을 거야. 그때 니 한번 보자. 요게 뭐예요?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제 제가 근사 건면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섬기는지, 모든 직분은 섬기는 거거든요. 목사는 말씀으로 섬기는 거고요. 장로, 근사, 집사 때 다 섬기는 자인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차이가 뭘까요? 물었거든요. 자기 힘으로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차이가 뭘까요? 자기 힘으로 섬기면요, 자기 자랑이 나옵니다. 나 바쁜 사람이야. 나 사장인데 그래도 내가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봉사하잖아. 자기 자랑이 나와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시기 질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은혜로 하는 사람이라면요,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지옥 가야 마땅한데, 제가 그 얘기 바로 했어요. 지옥 가야 마땅해. 지금 축제하는잖아요. 그 막 임직시하면 축제하는데, 지옥 가야 마땅한 나에게 예수의 살찌심과 피 흘리심으로 나를 섬겨주셨기에,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잘하면서 그러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를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지옥 가야 할 우리에게 자신의 살을 주고 피를 흘려주셔서 나를 섬겨주셨어요. 그 섬겨주심의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늘 받고 있다면 섬기는 일이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근사로 봉사할 때 감사가 안 나온다면 그건 이미 주님의 섬겨주심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니까 쉬세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하라. 교회 일 억지로 하면 절대 하지 말라 그래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께서 날 섬겨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며 하세요. 그러면 화장실 청소에도 기쁘고 감사해요. 저 화장실 청소 하잖아요. 저는 사람이 많아서 남자 화장실 변기가, 소변기가 4개인데요. 3개만 쓰고 하나는 완전히 누렇게 돼 있어요. 안 써서. 그거 제가 다 닦았습니다. 안 닦이니까 어떻게 하는지, 철수 세미를요, 드릴에 가지고 드르르 해가지고 닦았거든요. 그러면 오물이 어떻게 해요? 얼굴에 다 튀었어요. 저 얼굴 안 가리고 마스크 안 쓰고 갈았다고요. 그러면서 기뻤다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소변을 보시는 그 자리를 내가 닦는데 그게 얼굴에 좀 튀었다고 그게 뭐 더러워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는가? 저 진심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화장실 청소합니다.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면 말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진짜 화장실 청소해요. 그러세요. 물론 화장실은 관리하는 청소 아주머니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뭐 별로 할 청소도 없으나 가끔씩 보면 누가 볼일을 잘못 본 경우가 있어요. 그럼 제가 닦아요. 쑤셔가지고 또 그 주일 지나고 보면 말라붙어 있거든요. 그럼 물 부어가지고 쑤시면 막.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도 진짜 감사.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교인을 섬길 수 있느냐?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대접받아야 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가르친 메시아를 다 기다렸거든요. 근데 기다리는데 이스라엘에 파당이 많아요. 파당. 쪽파, 뭐 대파 이런 거 말고요. 무슨 파당이 많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에세네파, 당파가 억수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파당들은 메시아가 오면 누구를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렇죠. 자기 파. 바리새파는 바리새파의 메시아. 사두개파는요? 사두개파의 메시아. 헤롯당은요? 헤롯당의 메시아. 열심당은요? 열심당의 메시아. 에세네파는요? 에세네파의 메시아. 전부 다 각자 자기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간사한 자예요. 간사한 자예요. 이런 자들은요, 모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 사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사적 욕망을 채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 전부 간사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 재림하실 때에 넓은 교회는 다 탈락이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는요, 내가요, 안식 그 40년 다니다가 왔고요, 뭐 여의도 40년 다니고, 나는 뭐 신천지 다니다가 왔고요, 하나님의 교회, 무슨 교회, 할 것 없이, 나 복음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해줘야 되잖아요. 라고 말한다면, 아직도 이 사람은 간사해요. 간사해요. 저 서울에서 아버지와 딸이 찾아왔어요. 대학생 딸하고 아버지 찾아왔어요. 한 7가지, 8가지 질문을 주고 했어요.
질문 쪽에서 제가 답을 해드리는데 그 딸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그런데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가는데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나는 너를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믿었다는 게 가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가 믿고 가는 이것이 그날에 틀리고 가짜다. 그래서 너는 지옥 가야 돼. 라고 한다고 해서 너가 항의할 수는 없어. 그때 옆에 아빠가 놀랐어요. 정말 그렇네요. 그분은요, 고3 아이들도 설교를 출력해가지고요, 메모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읽히고요,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고3 아이들까지. 우리 속에 간사한 것이 없나요? 나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믿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나는 뭐 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이 간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전부 간사한데 누구는 간사 안 해요? 너는 간사한 것이 없다. 날 아십니까?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네. 중고등학생들 이쪽으로 보세요. 너무 예쁘잖아요. 너 안에 간사한 것이 없네. 아이들은 좀 간사한 게 없을 수 있어요. 어른들보다. 너 안에 간사한 것.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목사님 날 아십니까? 네가 어젯밤 10시에 처음 온 사람 어젯밤 10시에 네가 어디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라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요 말씀 딱 한마디 했어요. 한마디. 내가 어젯밤 네가 10시에 어디 있는 것을 봤다. 요 한마디 딱 했단 말이야. 그 말 한마디 들었는데 갑자기 뭐라 그래요?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잖아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당신 날 압니까? 나는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압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요 말 한마디 딱 했는데 중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나단날이 바로 대답합니다.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와, 요 얘기 하려고 해요 오늘.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러면 요 사이에 무슨 내용이 있을까? 이제 짐작을 해봐야 되죠. 짐작을.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짐작하면 안 되고요. 성경에 있는 그 계시를 따라 무슨 짐작이 있을까? 그러면 안드레는요, 단 하루 만에 예수님과 있다가 베드로에 가서 메시아 만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요, 한나절도 안 해요. 단 한마디. 처음 교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처음 교회 나왔어요. 처음 본 사람 있다 그러잖아요. 어젯밤 10시에 네가 어디에 있는 걸 내가 봤다 그럴 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러면 내가 뭐가 돼요? 진짜 메시아 되는 거예요. 나 당신은 어젯밤에 있었던 거 몰라요. 어디 있었는지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몰라요. 이름도 성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을 때 요 한마디예요. 딴 말씀 없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 왜 나다나엘이 이 말을 했을까요? 여기 대답하시면 설교 오늘 마치겠습니다. 왜 이 말을 했을까요? 나다나엘이. 옛날 부산구역 갔을 때, 부산구역 갔을 때 이 얘기 했거든요. 그 차 마시고 나서 그 들판에서 막, 나다나엘이 뭐 이 얘기를 잠시 했는데, 그때 제가 막 받은 은혜인데요. 자,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4장. 우리 이미 보았죠? 열왕기상 4장. 5할 때 이미 뭐 몇 달 전에 본 내용인데, 열왕기상 4장입니다. 열왕기상 4장. 야, 우리 종을 다 찾으세요? 4장 24절. 자,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그 강 건너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애국 강까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 가장 땅을 넓게 차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약속한 땅을 가장 넓게 차지한 때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약의 전쟁을 하고 솔로몬이 평화를 누려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평화예요. 평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다스릴 때에 다스림으로, 자,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뭘 이루었어요? 평화.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원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평화를 원해요. 근데 평화를 원하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무기가 없어야 되는데, 무기를 더 갖추고서 평화를 말해요. 이 엉터리죠. 자, 2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자, 솔로몬이 평화의 시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이쪽 끝에 저쪽 끝까지 각기 뭐요?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뭐요? 평안해서. 이거 메시아의 시대를 이렇게 말해요. 자, 전쟁이 일어나면요, 포도농사 지어놨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포도 다 뺏기죠. 전쟁이 일어나면 무화과 농사 다 지었는데 딱 따먹게 됐는데 다 뺏긴단 말이에요. 전쟁이 오면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포도 농사 짓고 내가 무화과나무 농사 지었는데 그 무화과가 잘 되었고 포도나무 잘 되었어요. 그러면 수확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함께 좀 나눠 먹읍시다. 무화과 잘 익었으니까 함께 나눠 먹읍시다. 오늘 어떤 분이 대봉감도 몇 개 갖다 주셨고 단감도 몇 개 가져주셨더라고요. 이거 무슨 상태예요? 평화의 상태예요. 전쟁이 일어나서 먹을 게 하나도 없으면 저한테 단감 갖다 주겠어요? 내물 것도 없는데? 이게 평화의 말이에요. 평화. 솔로몬의 시대 평화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평화. 두 것만 더 찾아볼게요. 미가서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4장 보세요. 소선지서에 있어요. 네, 소선지서 미가서 4장. 호세아, 요엘 쭉 넘어간 오바다, 그 다음에 요나, 미가서 나와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끝날에, 구약에서 끝날은 언제가 끝날이에요? 메시아 오시는 날. 예, 끝날에 이르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를 몰려갈 것이라. 지금도 세대주의 해석을 하거나 지금은 유대인들, 전쟁하는 유대인들 있죠? 그들은 이걸 문자대로 믿는 거예요. 왜요? 끝날에 모든 작은 산들에 뭐가 뛰어난다고요? 예루살렘 산이 이렇게 뛰어날 것이고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 몰려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몰려가는 게 아니다. 예루살렘에 일어났던 일,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안으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로 얘기해야 되는데 민족들이 그걸로 간다는 거 문자적으로 보는 거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럼 우리는 지금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받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사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복음이 어떻게 증거돼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요?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선포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다시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길을 끝날이니까 이게 십자가로 완성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오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요. 그럼 우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말씀 들으러? 아니에요. 십자가로 완성되고 나서는 지역과 혈통을 뛰어넘는다고요. 복음이 오히려 가는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찾지도 않았는데 복음이 우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 설교였잖아요. 율법과 선지자가 뭐예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율법과 선지자가 우리에게 가장 대접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원치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나온다는 말은 예루살렘에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 모든 율법을 다 이루었다. 구약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었다. 그 율법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면, 메시아가 하실 일이에요. 먼 곳 곧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않으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메시아 오면 뭐 안 한다고요? 전쟁 안 한다. 전쟁 무기를 뭐로 바꾼다고요? 농기구로 바꾼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전쟁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마스가 잘못된 거 맞죠. 하마스고. 근데 하마스 쪽에는 할 말이 있잖아요. 2000년 동안 사는 땅을 갑자기 내놓으라 해가지고 밀고 들어왔잖아요. 적절히 타협해서 뭐 나눠 살면 되잖아요. 평화로 살면 되잖아요. 근데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미가서 말씀을 보세요. 메시아 뭐 한다고요? 무기를 없애요.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고요. 다시는 서로 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메시아. 근데 이스라엘 기다리는 저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사사로운 간사 메시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간사 메시아. 왜요? 우리 이스라엘이 힘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은 다 죽여버리고
우리만 우뚝 서는 나라, 간사한 나라예요. 간사한 메시아니즘이에요. 이게 바리새파, 헤롯파, 열심당원들, SNF파 다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속에도 간사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간사한 메시아. 그런데 나다나엘은 뭐가 없었다고요? 간사함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간사함이 없었다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니, 나는 당신을 처음 보면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나는 네가 어디에 있을 때? 무화과 나무.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옛날 애인 생각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옛날에 그 인간 그거 복수를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이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무화과 나무 안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진짜 메시아, 평화를 가져올 그 메시아,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그 메시아, 자기 죽음으로 다른 백성을 살리는 그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시편 22편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버림받는 그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영향하여 구약의 남은 자들이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간사한 것이 없이 나를 중심으로 한 메시아가 아닌, 나는 오히려 심판받아 마땅하고 나는 깨어져야 마땅하고, 참으로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린 남은 자들이 몇 명 있어요. 이거 어떤 파당에 속하지 않아요. 어떤 파당에 속하지 않아요. 이게 간사한 것이 없는 메시아니즘, 간사함 없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얼마나 간사한지 아세요? 메시아가 오시면 다른 식구는 안 구해줘도 누구는 구해주고 싶어요? 우리 식구는. 그래서 기도 1순위가 뭐예요? 내 식구 아닙니까? 저도 어릴 때 예수 믿고 나서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생 잘 들으세요? 초등학교 때 내가 어려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니니까 지옥 갈 것 같아서 제일 안타까워서 맨날 엄마 아빠한테 교회 가자 그랬거든요. 왜요? 다른 엄마 아빠는 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우리 엄마 아빠는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간사해요, 안 간사해요? 집이 모르는 간사함이잖아요.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팔이 이래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이 간사해요. 우리는 메시아가 와도 어떤 메시아요? 대한민국 중심의 메시아. 그것도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중심의 메시아. 안 그런 교회가 아니지. 안 그런 교회가. 우리 다 간사합니다. 간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다나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압니까? 네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날 생각했어. 야, 이거 알아서요. 행간에 나오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네가, 다른 사람은 간사했는데 너는 간사함 없이 진짜 날 기다렸어. 진짜 너는 메시아의 날 기다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이 한마디예요. 여러분, 성경요, 이 66권 성경 어느 한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모든 성경 말씀이 다 믿어져요. 뭐 오랜 기간, 뭐 하루도 필요 없어요. 한마디, 어젯밤에 네가 어디에 있었는지 내가 널 다 봤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 임금입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무화과 나무. 그 무화과 나무 세 곳만 찾아보는 거예요. 더 많아요. 세 곳만 찾아. 자, 4절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시는 뭘 안 하고요? 전쟁을 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왜 앉아 있어요? 나다나엘이. 진짜 메시아가 오면, 미가서 4장 이 말씀을 이루실 메시아가 오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텐데,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서로 앉아 있을 텐데, 그들을 두렵게 할 자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되. 그러니까 만민이 각자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한다는 말은 만민이 각자 자기 신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여러 가지 파당을 얘기했지만 그 파당들이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다. 바리새파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두개파도 아니에요. 열심당도 아니에요. SNF파도 아니에요. 이런 예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전부 간사한 메시아니즘, 간사하게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진짜 메시아가 죽었단 말이에요. 간사하지 않는 인간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상관없이 다 간사해요. 우리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조석집인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에 한 번만 마음 바뀌면 그건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1초에 생각이 수십 번 바뀌는 거예요. 1초에 수십 번이. 제가 전에 형광등 얘기했잖아요. 형광등이 1초에 뭐 한 60번 깜빡해요. 60Hz처럼 60번 깜빡거리거든요. 여러분 컴퓨터가요, 1초에 128번 깜빡거려요. 여러분들 그 컴퓨터 모니터가. 그걸 고속 카메라로 찍으면 끔뻑 그래요. 이게 1초에 128번을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 하니까 늘 빛이 비쳐 있는 듯 하지만 128번까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늘 괜찮은 사람 같지요? 아니요. 1초에 250번 깜빡거려요.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죽어요? 메시아가 왜 죽었어요? 간사한 인간들 때문에 죽었어요. 간사한 인간들. 예수는 우리 바리새파 들어야지. 우리 사두개파 들어야지. 만약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지지했다 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 어떻게 했을까요? 똘똘 뭉쳐서 예수를 보였을 거예요. 안 그래요? SNF 지원했다면요, 똘똘 뭉쳐서 예수를 보였을 거예요. 열심당 지원했다면요, 무기 들고 예수를 보였을 거예요. 모두가 간사한 메시아니즘. 근데 나다나엘은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왜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미가스 이 말씀을 저는 묵상했다고 봐요. 주님, 얼마나 놀랐을까요? 모든 파당들이 있는데 이 나다나엘은 어떤 파당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얼마나 놀라워요. 이 한 행간 속에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한 것도 볼래요? 스가랴서 3장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하니까 좀 더 뒤로 넘어가면, 미가서 뒤로 가면 스가랴서가 있어요. 스가랴서 3장 보십시오. 스가랴서 3장 8절 보세요. 이 여호수아 이때는 대제사장이에요. 8절,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있는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아,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겠다. 이 말은요, 메시아의 칭호예요. 삭을 나게 하겠다. 그럼 삭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삭이 나오는데 9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이 또 메시아 칭호예요. 한 돌. 돌에 뭐가 있어요? 7눈이 있네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7눈이, 한 돌에 7눈.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에 제가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가, 와, 삭이 나오는데, 돌멩이가 나오는데 7눈이 있어요. 그 돌멩이가 하는 일, 그 삭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땅의 제약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세상의 제약을 어떻게 하루에 제거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할 때에, 자, 제가 해결되는가 10절 같이 읽읍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나다나엘이 스가랴의 이 말씀과 미가서의 말씀과 아까 열왕기서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하고 믿고 기다렸다고 봐요. 이게 나다나엘이 잘난 게 아니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남겨진 자들이에요. 남겨진다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 때 저는 이 말씀 묵상했다고 봐요. 나다나엘, 딱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워요. 이 세 곳 말씀 보면 분명히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 참된 메시아가 오면 평화롭게 서로 초대하리라 했는데, 제가 용서되는데, 하루에 제가 용서되면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게 제가 이스라엘 남은 자 그랬는데요, 성경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누가복음 2장 25절 38절에 보면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경건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위로 뭐예요? 메시아 기다릴 때. 이 시몬 사람도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이게 남은 자인데요, 이 시몬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네가 누구를 보기 전에?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을 왜 살려두신지 아세요? 메시아를 보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진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요, 진짜 메시아, 십자가 지신 메시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죽으면 안 되니까 살려두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차지사님 계십니다만은, 차지사님 모친 88세 때 제가 신방을 갔어요.
88살 때 신발 가서 제가 전에 몇 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어머니, 제가 그때 어머니라 이렇게 했을까요? 88세면 다 돌아가실 때가 됐죠. 참 못됐죠, 제가. 그렇죠. 뭐 내 친구도 다 죽었고 뭐 몇 사람 안 남았습니다. 왜 지금 88세가 됐는데 안 죽은지 아세요? 뭐 그때는 내일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맘 냅다 내질러야 하잖아요.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죽으라고 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 영접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구 만나기 전에는? 예, 메시아 만나기 전에는. 근데 성령의 감동이 와요. 성전으로 가라. 성전에 갔더니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네요.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라고 이제 그 마리아도 아이를 축복하는데요. 이 사람은 흥함과 폐함에 비방이 된다. 어떤 사람은 믿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거다. 그리고 마리아는 네 창으로 네 마음이 찔리듯 하리라. 예수가 10대 죽는 거 보고 얼마나 죽을 고통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뭐라고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진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이 메시아를 우리 품에 품었다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했다면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지금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평안히 하루 더 산다고 좋은 거 없어요. 오늘 오후에 그 말씀 할 거예요. 괜히 15년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보물 다 뺏기고 말이죠. 머라세 나가지고 나라 망하게 만들어요,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진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둔 이유가 뭘까요? 중고등학생들? 중고등학생 왜 이렇게 살려두었을까요? 여러분들 친구 중에 죽은 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고로, 병으로. 왜 아직 살려두었을까요? 예수 믿고 죽으라고. 그렇죠. 예. 입교문답 할만해요. 예. 예수 믿고 죽으라고 살려두신 거예요. 그럴 때 할머니, 안나라는 할머니, 선지자인데요. 결혼해서 7년 동안 남편 살다가 남편 죽어버렸네. 자식도 없어. 과부가 돼가 84세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혼 7년 하면 84면 몇 살이에요? 91살. 그럼 결혼을 10살에 했다 그래도 몇 살이에요? 101살이에요. 그러면 이런 할머니가 아기 예수를 보고 증거하죠. 그러니까 시몬과 안나, 나다나엘 이런 사람 뭐가 없어요? 속에? 참 놀라요. 간삼 없이 진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나다나엘, 안나, 시몬 이런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로 임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진짜 간삼 없이 메시아를 기다려요.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나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수를 자기 이용물로 믿지 않아요. 간사하게 예수를 안 믿어요. 정말 주여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군요. 아까 스가랴서 말씀 보았잖아요. 그 메시아는 죄악을 어떻게 해요? 하루에 제거해요. 십자에서 단번에 영원히 그 죄를 제거해요. 그 죄가 용서된 자들이, 여러분 죄가 용서된 자들이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정교인 체육대 하면 이제 구역별로 식사를 하는데 저는 구역이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은 저는 구역이 없어요. 구역 소속 안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요? 가면 막 서로 그래요. 막 목사님 오세요, 사모 오세요. 막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가 없으니까 이 소나무 아래서 막 서로라고 막 서로라고 막 이게 뭐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포도나무 초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일어나야 돼요? 십자가로 죄가 용서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진짜 간사함 없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이런 놀라운 기록된 말씀들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순간 딱 알아챈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보십시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와우.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임을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랍잖아요. 한마디 했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라고 하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대답하죠. 예수님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그러니까 메시아는 지금 이 나다나엘 어떨까요? 마음이 얼마나 신났을까요? 아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스가랴서 말씀과 아까 미가서 말씀과 묵상해 보니까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평화의 나라 올 텐데 했는데 진짜 그
내가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잖아요. 뭐가 남아 있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인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라는 너는 믿니? 예. 그렇다면 더 큰 일을 볼 거야. 더 큰 일이 뭐예요? 예.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로 오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짜 더 큰 일이 뭐예요? 더 큰 일은 십자가, 금방 말씀한 십자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요. 자는데 꿈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죠.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고요. 거기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세요.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근데 그 사기꾼 야곱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내가 너희에게도 약속해서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라고 해요. 꿈에서 깼어요. 우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네 하고 그곳을 기름 부어 돌멩이로 기름 부어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이름 짓잖아요. 자, 이 야곱이 결국 나중에 약속에 따라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이 야곱이 꿈속에서 본 하늘과 땅이 연결된 그 사닥다리,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했잖아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예요? 그러니까 이 사닥다리가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야곱이 도망가다가 본 거예요, 도망가다가 잘 때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 사닥다리가 누구라고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 하늘과 땅과 연결된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에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가 올 자가 없다.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사닥다리를 만들어 놓고 얘들아 너가 천국 오려면 걸어서 하늘까지 사닥다리 타고 올라와 라고 하면 올라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런 예화를 말씀드렸거든요. 중간에서 잘 들어보세요. 자, 천국과 땅의 하늘까지 올라간 사닥다리가 있는데 올라가려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 잘못하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닥다리는 나무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다면 거기에 나는 오늘도 무슨 죄를 지었으면 하나 적으면 한 칸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딱 한 칸이 나도 그럼 또 분필을 들고 가야 되겠죠. 또 하나 써요. 그럼 또 한 칸 또 올라가요. 진짜로 존경받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저런 사람이면 천국 갈까 한 사람이 이제 분필을 한 개 짊어지고 덩어리에 왜 천국에 올라가면 해결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존경하는 선생님을 따라 어떤 제자가 자기도 분필을 등에 한 짐 짊어지고 천국에 올라간 사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마 죄를 여러분 1초에 아까 제가 몇 분 생각난다고요? 128번 나오거든요. 1초에. 하여튼 그러니까 1초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1초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1초 동안 계단이 128계단 올라가야 되네. 예? 1초 동안 지은 죄를 해결하려면 128개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1초 동안. 평생 지은 죄는요. 그래서 분필을 한 거 짊어지고 올라가면서 한 개 해결해 가요. 한참 올라가다가 보니까 자기 선생님이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아, 역시 우리 선생님은 존경할 뿐이야. 혼자 천국 안 가고 뭐 하려고요? 복음전에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천국 데리고 가려고 전도하려고 내려오구나. 그렇지요라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래. 에이씨 분필이 모자란다. 제 말입니다. 에이씨 분필이 모자란다. 뭐예요? 인간이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없다. 다른 복음이 뭐냐 하면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는 예수인데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올라가야 된대요. 한 명도 못 갑니다. 그분이시 길이와 생명과 진리시 그분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내려서 우리를 찢게 찝듯이 낑낑 하는 거 아시죠? 이러면 그 인형뽑기 그것처럼 낑 탁 잡아서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한 번 잡히면 막 탈락할 거야 안 할까요? 탈락하는 건 여러분 실력이 없어서 탈락하는 거고 하나님 절대 탈락 안 해요. 어제 그
임직식 갔더니 어떤 분, 정말 이분도 성경 많이 알고 막 이렇게 자기도 뭐 전하는 분인데요. 어떤 사람과 막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지, 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죠.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 인침을 받은 자 탈락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근데 진짜 말 안 듣고 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여서 구원합니다. 죽여서 구원합니다. 성경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그 고린도에 음행이 많잖아요. 말해도 안 들어요.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어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혼을 구원하려고요. 하나님 택한 백성은요, 말 안 들으면 죽여서라도 구원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닥다리가 되어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십자가라는 그 죽음으로 우리에게 헐먹어져로 죽은 우리를 집어삼켜서 성령이 똘똘 묶어버려요. 빠져나가지도 못하도록 성령 끈 것 같아요. 예수님과 우리를 똘똘 잡아서 묶어서 하늘로 끌고 올라가요. 근데 끌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땅에 들어붙어 있었잖아요. 그게 아까 고난이에요. 아까 기도할 때 고난을 얘기했는데요. 땅에 떨어지는 게 아픔이고 고난이에요. 그러나 놓을까요? 안 놓을까요? 주의 손은 어때요? 영원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시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요. 그 팔은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제트 형사 팔처럼 휘잉 나가 딱 잡아가 어떻게 해요? 태경이 딱 잡아가 안 놓습니다. 아무리 도망가도 끌고 올라갈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에서 기록한 나다라고 말하죠. 율법, 선지, 시편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7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거기서도 역시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글로 인하여 예수님을 증거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고 해요.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고 전하는 일이 뭐라고 해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길만 만드시고 믿고 안 믿고는 우리에게 맡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 내게로 이끌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먼저 십자가에 들려야 돼요. 그리고 하늘 올라가셨잖아요. 그분이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우리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이끌어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턱걸이, 여러분 옛날에 체력장 할 때 여학생들은 턱걸이 매달리고 남자는 턱걸이 20개 해야 되거든요. 20개 맞아요? 20개 하면 만점이고 턱걸이 여자는 몇 초예요? 30초. 턱걸이 매달려 30초도 못 해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올라가요? 다 떨어지죠.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끌겠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되면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묶어서 십자가로 이끌어 올려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는 십자가로 이끌려 올라가요. 역사 속에는 십자가로 저 사람 왜 저래? 죽는 모습인데 아니요. 그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다면 이건 나의 의지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이끄시는 일이죠. 오늘이 종교개혁 기념일이에요. 약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에 그 날을 기념해서 10월 31일이거든요. 10월의 마지막 날 종교개혁 기념일인데 종교개혁 정신 5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이 말에는 사람의 주도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종교개혁한 개신교 안에도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사라져요. 인간에 따라 인간의 의지, 인간의 결단만 추구해요. 인간의 잠재력을 키우고 인간의 가능성을 키우자는 거예요.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는 전부 간사예요. 우리는 전부 간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그 십자가로 잡아서 그 역사 속에는 이 십자가로 이끌어 올려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에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께 잡혀서 가는 것임을 알고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믿음으로 가는 저와 이런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딱 한 말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는 그 말씀 딱 듣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이 엄청난 말씀들을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안 되면 압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안 되면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한 말씀이라도 우리에게 하여 주시고 그 한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묻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로 주께 끌려가는 이것이 진짜 생명의 길임을 알고 감사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